하이데이브레크 교리응답을 하시면서 주례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좋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5장 시편 30편 1절에서 5절로 하는 기도과 힘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나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고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으로 현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사 아무런 값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자녀 삼으사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히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주님, 부모이기에 수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며 희생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에도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셨고 이제는 그 생명을 모두 쏟아 늙고 병들어 버린 희생 위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겨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부모님께 불평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였을 뿐 아니라 장성한 후에도 내 자식, 내 가정을 돌보기에 급급하여 귀찮아하며 봉양하지 않는 불효를 용서하옵시고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공경하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기쁘시게 섬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으로 삼으셨사오니 어른들을 나의 부모가 되며 자녀들은 나의 자녀가 됨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사 사랑의 공동체 된 모범이 이웃과 지역으로 전파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사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순종으로 영적 부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나님을 아는 일의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오시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의 비밀이 택한 백성에게 전하여지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삶으로 증거되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신자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더욱 정성을 쏟아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곳곳마다 전쟁의 소식이 더해가고 기근과 굶주림, 소외와 억압의 눈물과 탄식이 늘어만 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눈을 밝히사 마지막 때의 소동을 바라보며 거룩과 경건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탄핵으로 주님을 모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심을 믿어오니 정치자들이 주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경영하며 인애와 겸손으로 민생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감사를 실천하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참 부모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존귀한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약은 엄격한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무한한 은혜의 시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와 진리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비록 재해석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해석, 원래 해석, 제대로 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원래 해석,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의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문자 그대로 먼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조화의 중심이자 청지기라 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의 구성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6에서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에 버금가는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오염된 율법의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으로 실제로는 바치지 않았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란 명목으로 따로 구별해 놓고 부모님께 돌아가야 할 몫을 중지시켜서 자기 자신이 취하는 교묘한 죄, 즉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게 만드는 율법의 악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은혜와 진리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제5계명부터 시작하는 사람 사랑의 첫 번째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약간 뒤처질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 율법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고, 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원래 율법을 깨트리는 장로의 유전,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매우 분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사랑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를 명확히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 옥중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실천적인 방법이란 곧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효도하는 것이요. 더불어 이렇게 부모 공경의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반드시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 살아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지나면 후에 막심합니다. 돌아가신 뒤 황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 문헌인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인데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네 인생은 좀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보살펴야지 해도 그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고 그렇게 생전에 어버이 공경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뒤에는 후회 속에 탄식만 남을 따름이라는 뜻이 풍수지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효도, 그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이요. 더 큰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존경을 받는 노 교수가 있었는데 흰 머리카락 하늘 없이 머리가 검어서 항상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 교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여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궁금해진 사람들이 어찌 된 까닭인지를 물었더니 답변합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자식으로서 흰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항상 염색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염색하겠습니까? 흰 머리를 감추면서까지 홀로 남으신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려 애썼던 것입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부모님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족한 의식주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냄새난다고, 잔소리한다고, 게으르다고 구박하고 눈치 준다면 과연 그 풍족한 의식주가 풍족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따라서 더 큰 효도, 제대로 된 효도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바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그래서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훌륭한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 곁에서 돌보며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에 한백유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한백유의 잘못을 초달, 즉 회초리로 다스리곤 했는데 이때 아무리 아파도 울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는 어른이 된 한백유가 어느 날처럼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게 되는데 그만 맞다가 엉엉 목을 놓아 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어머니는 어려서도 울지 않던 네가 어른이 되어 눈물을 보이다니 라며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한백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릴 때 회초리는 얼마나 아팠는지 견딜 수 없었으나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으니 필시 어머니께서 기력이 쇠하신 증거라는 생각에 어머니의 늙어가심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불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잘 보이던 세상도 흐릿하고 어둡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늙고 병든 몸에는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 정도로 늙은이의 삶이 외롭고 서글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수고와 헌신 속에 사셨던 부모님의 외로운 노년이 결코 서글픔과 외로움이라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자식이라는 소중한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잘 돌보아야만 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건강한 음식을 사드려야 합니다. 옷이나 신발이 무거우면 가볍고 따뜻한 제품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시면 수시로 방문해야 합니다. 답답해하시면 자동차로 모시고 저 멀리 시원한 여행을 자주 떠나야 합니다. 그저 마음만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게으르는 핑계보다는 하찮은 몸짓이라도 부모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얼른 파악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한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선전하면서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이 광고는 큰 히트 속에 실제로 매출 향상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추워하는 아버지, 아니 추울 수 있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춥지 않도록 만드는 것,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지나게 만들고자 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정상적인 모든 인생의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도 두동 성산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러 떠납니다. 두동 성산교회와의 연합예배도 이처럼 부모님들께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드리는 효도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교회처럼 대단한 계획이나 큰 행사를 치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데 그것은 노래를 통한 찬양과 재롱잔치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쉽고 편하게 부르면서 또 들을 수 있는 노래가 평균 70세가 넘어가는 노인들만 계신 그곳에서는 희귀한 아이템입니다. 아니 노래는 고사하고 어린아이들의 우는 소리도 듣기 힘든 곳이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빠져나가 노인들만 있는 산골교회의 현재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떠드는 소리, 심지어
싸우는 소리까지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오후에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즉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자 연합 찬양 예배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처럼 부모님의 필요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이외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소개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실제로 잘 되었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두 가지 사례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미국에 살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꿈은 항해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뱃사람이 되는 공부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한 그는 마침내 모든 짐을 꾸려서 배에 옮기고 이제 항구에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을 만류합니다. 일단 멀리 떠나보낼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보다는 바다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실제 살아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고 이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모습을 본 청년은 순간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항해사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윽고 청년은 큰 결심 속에 일꾼들에게 배에 싣고 있던 짐을 다 내리게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소년의 이름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아마 지금처럼 네가 가장 중요해. 네 꿈을 이루어야 해. 부모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곧 성공하는 인생이야. 라는 자아중심적이고 현재 행복만이 최고라는 현세 기복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워싱턴의 충고를 전형적인 꼰대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워싱턴의 충고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입속이 밝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은 거대한 쇼나 위대한 성취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러나 위대한 일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개인적인 형통과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1900년도 초반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난히도 아이들을 사랑했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으로 세상을 등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특히 딸 안나 잘비스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묘지 주위에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가득 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의 추도식 모임이 열렸을 때 안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갔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 안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나갔으며 이것이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으로 승화되어 1914년 미국 의회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매해 어머니 날,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서 기념해 오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선동하는 거대한 캠페인이 아닌 어머니를 공경하는 작은 마음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 오늘날 매년 하루를 우리는 그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에 대해 어디선가부터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도처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효도의 복을 정확하게 예언, 아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또 명쾌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역시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식 양육의 사명을 받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임을 오늘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오니 우리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적 지혜뿐 아니라 외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으로 우리 장생포 교회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가 다 잘되고 형통하는 복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30장입니다.
가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서진 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도 우리 아픔을 위해 찢겨지고 부서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과 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가 예배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깨진 피조물의 연약함을 위한 우리 주님의 피와 눈물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죽음을 뒤로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식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예식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떡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의 몸을 이 시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또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없이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그 사이로 걸으사 피의 언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오늘 우리로 확인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그 신비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크게 임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이 오늘 이후로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님 명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만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만 새롭게 변화되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도 새롭게 변화되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힘써야 하듯이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도 주님의 손을 닮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물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물질이 되길 원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곳에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옵고 교회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으로 해진 다관하여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생포와 울산 지역에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참으로 거듭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버이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인데요. 제가 잠깐 명단을 좀 봤는데 90세 이상 되신 분이 2분이나 되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야말로 참 복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 선물을 드릴 텐데 노래는 우리 잘 아는 어버이 노래인데 우리 이거 한번 끝에 마지막에 틀리는 거 알죠? 항상 다 해놓고는 아 고마워라 슬슬게 살아 이러는데 조심해서 이제 오늘은 그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너무 번거롭고 힘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정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힘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이제 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부모님을 향해서 노래 감사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많은 자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 지스 모임, 성경 개관 모임은 12시 30분에 3층 성막에서 있고요. 두동 성산교회 연합예배가 오후 3시에 있기 때문에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지휘 아래 이렇게 잘 안전하게 또 제 시간에 잘 맞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봉성 권사님이 떡과 과일을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우리 이문길 집사님께서는 수박을 준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 인사를 깊이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할까요? 나를 보내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서로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내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부모 공경을 통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겠다는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체험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셨습니다.